여러분 안녕하셨죠? 날씨가 아직은 좀 덥습니다. 오늘 아침은 좀 바람이 많이 시원하고 서늘하네요. 여러분들 아직도 더위가 가시지 않았으니까 더위, 마지막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25년 8월 17일이죠. 세월이 참 빠르고 빠릅니다.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지난 한 주가 아니라 지난 주일은, 제가 좀 행사가 있어서, 말씀이 나가지 못했죠. 여러분들 미리 광고는 해드리지만, 양해를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말씀 전할 때에 제가 기침을 좀 많이 했죠. 제가 지금 천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변화가 심하고, 또 에어컨 바람을 쏘면 목이 쉽게 가라앉고, 기침 가래가 좀 많이 끓습니다. 그런 점 여러분들도 양해해 주시고, 아마 걱정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은데, 건강에는 그다지 지장이 없으니까,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지병 중에 하나니까, 천식 질병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좀 기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 보기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구속사로 본 아브라함에 관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구속사를 살펴보고 있었죠. 구속사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몇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이 있어서 오늘 잠시 같은 복음의 말씀이지만 구속사를 좀 잠시 쉬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교파들이 생겨났죠. 그 교파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크게 나누면 구교와 개신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구교와 개신교. 구교 하면 이제 천주교고요. 개신교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겠죠. 사실 우리가 이 기독이라는 것을 왜 기독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걸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알고 싶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로마 교황이 다시 바뀌었죠. 지난 연말인가 연초인가 하여튼 교황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레오 14세인가 레오 교황이 등장해서 지금 심호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나마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개신교나 구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지금 천주교 교황이 바뀌고 나서 천주교의 교리를 몇 개를 폐지했느니, 교황을 숙청을 했느니 이런 말이 들리고, 또 어느 유능한 그리고 유명한 어느 목사님께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요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구교하면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하면 기독교인데, 구교도 사실 따지고 보면 둘이에요. 뭐가 있냐면 기존 천주교가 있고 성공회가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천주교도 둘이에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둘이지만, 한국에서 보면 전체적인 지구촌에서 보면 천주교가 기존 천주교와 그 다음에
성공회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제 지구촌에서 공개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가 참 천갈래 만갈래로 많이 갈라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 내부 실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천주교 계통에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정의사회 정의 구현 사제단인가 그 정구제나 뭐라고 이제 불리죠.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죠. 사실 이 그 정의구현 사제단은 사실 천주교도 아니고 뭐 기독교도 아니고 성공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은 정치단체죠. 정치단체. 성경을 하나님을 비롯한 정치단체. 그것도 성경에 입각해서 자유민주 질서를 조착하는 그런 개인의 존중과 개인의 본성을 존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산을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는 그런 일종의 그 정치 집단이 바로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도 순수하지 못한 그런 집단이 있고요. 개신교에도 들어오면 개신교는 파벌이 워낙 심하죠.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뭐 해가지고 그 종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종파가 있을 때 보면은 바리새파와 우리 그 성경에 나온 거로 보면 사두개파 둘뿐이 없어요. 성경에 나온 것으로 보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둘뿐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바리새파는 뭐고 사두개파는 뭐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할 때 공부했기 때문에 이번 이 시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교리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교리를 뭐 12개인가 8개인가를 폐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반발이 많고 찬반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부 몇 명을 추기경 몇 명을 파직했다는 숙청했다니 그런 것이 유튜브 상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교리가 없느냐? 개신교가 교리가 더 심하죠. 개신교의 교리가 더 심한데 전에도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미 언급이 된 이야기지만, 지금 개신교의 교파를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장로교가 가장 크죠. 감리교가 있죠. 성결교가 있죠. 침례교가 있죠. 여러 교파들이 있어요. 그럼 교파가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골칫덩어리로 여기고 이단으로 여기고 있는 신천지가 있죠. 이렇게 개신교 내에서도 천주교도 그렇지만 개신교 내에서도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그러면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뭐예요? 사실 다른 게 사실 없어요.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르면 안 되느냐? 왜 다르면 안 되느냐? 왜 다를 수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천주교든 구교든 개신교든 그 근본이 뭐예요? 그 근본이 성경이잖아요. 제가 금년에 수술을 받으면서 천주교 계통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시간에 교재 있는 독서실 같은 거 읽을 거리가 있는 그런 서랍을 보니까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이 어떻다 하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이 있으면 요한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희한하게 번역됐다고 할까? 번역된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제 성경으로 편찬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개신교에도 성경의 교회마다 성경의 번역본이 다 달라요.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됐느냐에 따라서 그 말과 말, 단어와 단어 사이를 잇는 그런 토시라든가 이런 부사들이라든가 형용사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어 번역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쓰는 그 언어로 바꿀 수는 있어도 그 본뜻이 변절돼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의 권위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성경의 권위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실상 그 내면에 들어가면 성경의 권위라고 이름을 그 제목을 오늘은 붙였지만 실제 그 안에 들어가면 목사들의 권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황과 목사들의 권위라고 말하고 싶은데 성경의 권위라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리를 얘기한 거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나눌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경이 엄청 많이 번역이 됐어요. 물론 영어권에서는 영어권대로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바꾼다고 해서 그 의미가 다시 다른 뜻으로 와전돼서는 안 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본 성경에 인용된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특히 목회자들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두 번 접하고 한두 번 읽어본 것이 아니고 한두 번 생각한 것이 아닌 말씀일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것을 이미, 그런 과정을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좀 진부한 말이, 좀 식상한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렇게 많이 보고 읽고 생각했을지라도 딱 지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질문을 던져보냐면 신학 박사님한테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어떤 대답과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점이에요. 제 동영상을 보면 지금 어느 목사에게 제가 실제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가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여러 동영상에 언급되어 있을 거예요. 신학 박사도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얼굴을 붉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굴 붉힐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굴을 붉힐 일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이 문제예요. 그런 질문이에요. 얼굴 붉힐 일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일도 없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저가 나를 업신여긴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왜 저런 질문을 할까라고 얼굴을 붉힐 필요 없고 수치를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그래, 나 하나님 만나봤다, 하나님 만났다, 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더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그러면 천주교든 즉 구교든 개신교든 그 시발점 발언이 성경이잖아요. 그럼 왜 교리가 다르냐고. 왜 교리가 다르냐고. 왜 교리가 다르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런 그 화두를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 교리가 구원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냐고, 우리 인간을. 교리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성경의 권위는 곧 뭐냐면 구속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목사에게 있습니까? 교황에게 있습니까? 천주교의 교리에 있습니까? 개신교의 각 교단의 교리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교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본 의도는. 교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교리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교리로 만든다는 것은 사람의 그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을 재단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성경을 교리화한다는 것은. 성경은 어디까지나 성경이에요. 다만 교리는 어떤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예를 들어서 목사의 정년이라든가, 목사의 급여라든가, 목사 가족에 대한 처우라든가, 목사의 그 활동들라든가, 이러한 것은 교리로, 교회의 한 규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성경은 교리화해서는 안 된다, 그얘기예요. 사실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레위인에 대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목사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라, 어떻게 처우하라, 그들의 식상을 어떻게 하라는 이미 성경의 말씀이 다 있잖아요. 나머지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나오는 11조를 드리면 그 11조가 레위 족속의 기업이 되고, 그 11조의 11조를
그 레위인들은 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이걸 거제물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성경은 구조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목사의 임금이라든가 활동비라든가 대회 뭐 이런 것을 이제 언급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법에 들어있다고. 어떤 교회에서 교회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으로 얘기하면 어느 교회에 10,000명이 있어서 10만 명이 있어서 그 교회 한 달 헌금이 11조라고 하는 헌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왔다. 1억이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급하신 바대로 하면 1억이 들었으면 1천만 원이 목사의 몫이야. 민성경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교회에 교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 교회마다 교리가 생긴 것은 그럼 그 근원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성경에 장로들의 유전율법이 있죠. 공세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율법이 있잖아요. 음식 먹을 때 뭐 손을 씻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교리라고. 이런 게. 그러면 예수가 와서 언급하는 바는 뭐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조상의 유전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언급한 바는 뭐냐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잖아요. 손을 씻고 먹든 안 씻고 먹든 그건 관계없다. 이건 장로들의 유전율법이지 성경에 이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리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 교리가 필요 없다고. 왜?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제가 성경 말씀에 설교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것인가 하면 교회 내에서 분쟁이 생기잖아요. 가장 많이 분쟁이 생기는 게 뭐예요? 두 문제예요. 교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쟁이 생기는 게 바로 뭐냐면 금전 문제예요. 특히 건축할 때 금전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또 교회 성도들 간에 성도라고 그냥 해줍시다. 그냥 성도들 간에 파벌이 생겨가지고 이걸 다퉈. 그럼 최종적으로 가서 결론을 내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법에 의존하는 거예요. 세상법에. 경찰에 검찰에 고소 고발해서 그걸 세상의 법적인 해결을 받으면 그것을 끝으로 알아. 그럼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다 이런 말씀이 다 나와 있다고.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 집단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속해 있는 그 구성원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구성원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씀으로 이루어졌잖아. 그것이 사람의 교훈이었던, 하나님의 교훈이었던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구성원들의 문제지 교회의 문제가 건물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거 무슨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잘 이해하고 그러세요? 즉 교회 문제라는 것은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의 문제라면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결속되어 있어요? 사람으로 결속되어 있잖아요. 사람으로 결속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는 사람으로 결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결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즉 성경이 바탕이 된 구성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기록대로 여호와의 책을 펴놓고 자세히 여호와의 말씀을 상고해 본단 말이에요. 전체가 하든 서로 알력이 생긴 두 집단이든 세 집단이든 그 집단의 우두머리들이 모이든 간에 그들이 여호와의 책을 펴놓고 여호와의 책을 상세히 상고해 본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고 이러한 경우는 어떻고 성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바탕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속된 구성원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맞다고. 그런데 그러냐고?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즉 성경을 빌어서 자기 아집을 세우는 거고 권위를 부리는 거고 독점하는 거에 불과해요. 제가 천주교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주교의 그 생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그 교회와 교단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여러 번 다녀봤어요. 어느 교단에 가서는 제가 직접 뭐라고 그러지? 사경회라고 그래요? 또 뭐라고 그러지? 사경회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가보고. 우리 개신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도 제가 들어보고. 물론 신천지는 아니지만, 신천지는 제가 그 과천 본부의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씨름을 좀 많이 했지만 최근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신천지도 또 불교됐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렇게 각 교단에서 실시하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다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입각해서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교단마다 주장하는 바가 좀 달라요. 그럼 교단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이것은 신학에서 배우는 논리로 말하면 다 이단이야. 교리가 다르면 이단이라고. 성경이 다르면, 성경 해석이 다르면 이단이 아니라 교리에 맞지 않으면 이단이야. 그럼 교리에 맞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보다 이단이 있어요? 바울보다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단 중에 이단 괴수라고까지 말했었죠? 그럼 바울과 예수는 이단 중에 이단이어서 구원 없네? 그래서 제목을 목사가 구원시키느냐 교황이 구원시키느냐 이
문제인데 오늘 제목 주제를 성경의 권위로 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여러분, 구원이 성경에 있습니까? 교리에 있습니까? 우리 각 개인의 구원이 교리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 이런 질문을 또 다시 해봅시다. 그럼 우리 각자의 구원이 목사에게 있습니까? 교황에게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역시 성경이에요. 어떤 면으로 살펴보아도 구원은 성경에 있는 것이지 교황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는 틀이에요. 우리가 교리에서 가장 그 목사들이 언뜻 잘못 이야기하면 이단시하고 정죄받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입니다. 그럼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성경에 말씀이 있다면 요한 1서에 뭐가 있느냐면 피와 물과 성령인데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의 그 고별 강화에 들어있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있다. 이것이 삼위일체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용한 말씀만 봐도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해서 하나인데 이게 곧 예수라는 얘기거든요. 요한 1서 5장에는.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한 예수가 말한 고별 강화에서 말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보혜사에서 꺼내서. 그러면 성령이 뭐가 성령이에요? 뭐가 성령이에요? 지금 제가 뭐라고 기록된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인용해 드렸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럼 성령이나 예수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예수의 영이에요? 무엇이 예수의 영이냐고. 여러분들이 영이라고 하면 무엇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영이라고 해서 이 성경 본문 속에 감춰진 아버지의 숨긴 뜻, 그 예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성령 예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마치 자기가 구원시키고 자기가 구원을 주는 양 얘기하는 데가 많아요. 또 하나 지적하면 구원은 진행형이지 완료형이 아니에요. 구원은 진행형이지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럼 진행형은 뭐고 완료형은 무엇이냐? 진행형은 내가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료형은 이미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끝난 시험부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내가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6년을 수료해서
그럼 내가 국민학교 1학년으로 다시 시작합니까? 중학교 입학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해서 중학교 3년을 수료했어. 졸업했어. 그럼 중학교 다시 하나요? 고등학교 마찬가지, 대학 마찬가지. 물론 대학부터는 전공을 바꿔서 다시 뭐 2학년에 편입하든 3학년에 편입하든 점수에 따라서 학점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편입해서 다른 전공을 할 수는 있어요. 대학 같은 경우, 대학원 같은 경우는 전공을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꿔서 수학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 진행형이냐? 각자가 자기 목숨 끝나는 날까지 진행형이에요. 자기가 목숨 끝나는 날 믿음이라는 일도 끝나요. 그것이 졸업이냐 아니면 이걸 퇴학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맞겠나? 그러니까 졸업 인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졸업 인증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예를 들어서 학부를 졸업하면 학사거든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거든요. 그러면 대학 학부 4년을 수료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논문이 통과되지 못하면 학사증이 안 나온다고 대학교는 수료했어도, 대학원을 수료했어도 그 논문이 통과되지 못하면 대학원 수료는 되지만 석사는 아니거든. 박사과정도 자기가 학위 논문을 썼는데 자기가 디그리를 못 받으면 그냥 박사과정을 거쳐 박사과정 수료지 박사는 아니거든. 사상의 학문은 이렇게 등급별로, 구간별로, 그 과정별로 기간이 있고 그레이드가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등급이 합격, 불합격 두 가지뿐이 없잖아.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둘째 사망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을 이긴 자는 예수가 계시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보좌에 예수가 앉은 것 같이 우리도 앉는다는, 그게 바로 그레이드 등급, 바로 인정이에요. 합격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불합격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의 예를 들면 나사로도 신앙생활을 하고 한 교회에서, 부자도 신앙생활을 해요. 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남은 찌끄러기 부스러기를 먹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힌트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가복음 16장 지금 말씀을 인용한 대로 누구는 정말로 누가 보든지 간에 사람이 볼 때는 누가 보든지 간에 저 사람을 따놓은 당상이야, 구원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저거 시원찮아. 아이고 저렇게 해서 저 사람 구원 받겠어. 저 교회 뭐로 다녀 저거. 이런 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정반대가 됐죠? 이게 합격과 불합격이에요. 그러면 부자는 무엇을 말하고 거짓 나사로는 무엇을 말하는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자고요. 부자는요, 교황이, 신부가
목사가 하라는 대로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부자예요. 십일조라면 11조에, 교회 봉사라면 봉사에, 주일날 교통정리하면 주차장에서 주차관리해.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애기 엄마야. 애 때문에 말씀을 못 들어. 성경 말씀을 못 들어. 그럼 애 봐줘. 그럼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교회의 그 신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합니까? 아, 진짜 목사는 저래야지, 장로는 저래야지, 집사는 저래야지, 권사는 저래야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부자라고. 그럼 거기 나사로는 그 반대편이에요. 아, 내가 주차하려면, 애기 봐주면, 봉사하면, 헌금 잘하면, 그럼 다른 건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아, 저 사람 목사하는 일에 대해서,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아, 저 사람 불평불만이 많고 뭐하고 뭐한 사람. 이게 바로 거지다. 그리고 부스러기만 먹었다는 뜻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나머지 일을 했다는, 그 나머지 일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예수가 말했듯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말한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즉 성경이 무엇이냐를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교회 주일날이면 열심히 가가지고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교회 가서 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교회 뭐 청소도 하고 뭐 광택도 내고 신발 정리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물론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는 거예요. 헌신봉사 내가 60년, 70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이 나를 구원시킵니까? 목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한 번도 불평불만 안 하고 내가 그 목사 말대로 교회에 헌신했다고 합시다. 그 헌신이 그럼 나를 구원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바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질 않잖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이지, 앞에도 얘기했듯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잖아. 그래서 개인존중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목사들이 이 공산주의 이념에 빠진 놈들이 많다고, 이 개 같은 놈들이. 앞에 정부제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그래서 개인을 구원한다고 성경이 된 거예요. 단체를, 무리를, 교회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하시는데, 교회가 오늘날 교회
교회에서 교리로 말하고 있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 각 개인의 마음의 성전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결국에 그래서 그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성전구원이라고. 성전구원. 그 성전구원을 우리가 오늘날 오해하고 있다고. 건물의 교회나 그 교회 안에 드는 그 집단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건 노가 아니라 네버라고.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말한 3일 만에 지어지는 성전으로 된 자의 교회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교황이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교리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오늘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오늘날까지도 왜 하나님의 그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두뇌를 가지고 왜 그걸 모르냐고. 이게 저로서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 말씀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꿰고 계시겠지만 성경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우냐고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어려우냐면 사람의 상상을, 사람의 지식의,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찍이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시간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자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교리가 틀리면 이단이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기독교계에 있는 교단 중에서 가장 이단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 단체 중에 어떤 교단이 있습니까? 신천지가 있죠. 안식일 교회도 있죠. 이것도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 그 제7일 안식교와 그 신천지와 여기를 이단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녀본 중에 그 한 가지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경험을 한 것을 하나 좀 소개하면 그때 좀 상당히 무안했는데, 제가 돼지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제7일 안식교의 어느 기도원에 가서 좀 성경을 좀 상고하려고 좀 가서 좀 묵었던 적이 있어요. 그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근데 돼지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가지고 가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 숙소에 청소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여자분이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돼지고기 갖다 놨다고 큰일 난다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얼른 먹어치운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교리는 틀리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지키는 것은 굳이 뭐 나는 관계 없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지키는 것을 내가 뭐라고 하고 그 나무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를 하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뭐를 하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먹는 자도 먹지 아니한 자도 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성경이라면. 그래서 제가 무안을 당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이단시하거나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나는 나대로 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내가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개신교고 가장 근본적으로 틀리는 게 뭐냐면 식사하는 문화예요. 그리고 어느 날이 주일이냐 하는 거예요. 자, 먹는 것과 어느 날이 안식일이냐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수가 와서 이미 폐한 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절기나 무슨 모든 게 다 폐한 바 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23장에 26장까지 기록되는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 분명히.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예수가 오기까지 하나의 뭐예요? 통과의례예요. 통과의례. 예수가 오면 그 절기가 다 없어진다고. 가장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게 뭐냐면 유월절이 없어져요. 유월절이 없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는 우리가 기독교 그 행사 문화에서는 매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절기를 지키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1월 달 이제 되면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성경의 그 모든 말씀, 즉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두고 앞에 믿음이라는 것은 진행형이라고 말했죠. 진행형이라는 의미에서 성경을 나한테 전부 접목시켜 보면은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평생에, 내가 죽는 날까지 한 번뿐이 안 온다고. 한 번뿐이. 유월절도 한 번. 여러분들 유월절과 크리스마스가 같아요, 틀려요? 유월절과 크리스마스가 같아요, 틀려요? 같은 날이라고. 거듭남이나 유월절이나 똑같다고. 유월절이 뭐예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무엇에서 무엇으로 패스오버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유월했다 넘어갔다 유월절. 이게 내 평생에, 믿음이 평생으로 한 번뿐이 안 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진행이 아니야. 성경에서 모든 저희가 자기 평생에 딱 한 번씩뿐이 안 온다고. 첫째 사망도 한 번뿐이 안 오고, 둘째 사망도 한 번뿐이 안 와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단회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단회. 신학에서 말하는 단회와 성경에서 말하는 단회는 그래서 틀리다. 그래서 교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해서 꿰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성경의 권위보다는 자꾸 목사에게 권위를 두고, 교황의 권위를 두고, 교주에게 권위를 두고, 신천지로 말하면 이만희 아니면 구원이 안 됩니까? 성경이 아니면 구원이 안 되는 거지, 이만희 때문에 구원이 안 됩니까? 각 교회로 말하면 목사로 인해서 구원이 있습니까? 성경으로 인해서 구원이 있습니까? 천주교는 구원이 성경에 있습니까? 교황에게 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어디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직분과 비교하냐. 여기서 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예수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했죠. 그럼 그 예수가
그럼 그 예수가 의시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목사입니까? 아니면 교주입니까? 예수의 실체도 오늘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고. 수많은 신학 있고 신학 박사들이 있지만 예수의 실체를 아직도 모르면서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어떤 뜻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의지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식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먼저요, 사람의 힘과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은 것, 내가 안 것,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저를 평할 때, 이것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너만 구원이냐? 그럼 너에게만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내 말씀만 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라고. 권위가 성경에 있지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한 말이 성경을 놓고 그런지 아니한지를 여러분들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자기 떡반죽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 목사가 권위 있는가, 교황의 권위가 있는가, 교주가 권위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너는 내게 절하지 마라, 너는 나와 같이 된 형제다라고 말했는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수 있고 이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내가 깨달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